감사.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열방생명센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또 성전 건축하시고, 사실은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열방생명센교회 임사라 목사님과 그 팀이 찬양을 잘 하시는데 왜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지? 그 답답함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그 생각했을까요? 와보지 않고 바깥에서 저는 봤잖아요. 와보니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참 소중해, 중요해요. 누구 사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다고 예배 드린다고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피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앰프도 소리 내서 하지 못하고 또 찬양도 크게 못하는구나.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임사라 TV를 보시는 우리 유튜버 시청자들, 빨리 하루속히 우리 이 열방생명센교회가 건축해서 나가서 그곳에서 진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28장 15절로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두로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말씀이 앞서서 먼저 제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오기 전에 카톡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 계신 여기서 목회 은퇴하시고 인도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 다시 2주 전에 필리핀 선교 나갔다 그래요. 이남태 선교사님과 박영숙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30도, 40도가 되는가 봅니다. 더운데 남편 이남태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기도해달라고. 전도지를 한 400~500장 들고 지금 2주째 계속 다니고 있대요. 힘들어 하신대요. 건강 사실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날 때, 생각날 때 기도해 드리는데 오늘 잠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국 땅도 아니고 말이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통하는 이 필리핀에 나아가 선교하신 이남태 선교사님, 박영숙 사모님, 또 그의 가족들,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한 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멀리 나와서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만 들어도 왜 그런지 울컥울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을 공의를 무시한 두로왕, 물론 결론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죄송합니다. 첫사랑이 누구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얘인지 쟤인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만난 첫사랑은 기억나요. 전도사 때, 저는 사회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 하면 접대할 때 다 제가 결제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 때 지금도 기억나요. 불판, 그 삼겹살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 수육 맛있었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먹지를 못하겠어요. 왜? 권사님이 사는 걸 알고 계셔요. 그 권사님이 넉넉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제가 당장으로 개선을 하고 싶은데 전도사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답게 질러야 되는데 지르고 나면 후회가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했을까요? 아마 5만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으로 이 길 가면서 남한테 성도한테 대접받은 거예요. 그 첫 대접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방생명센교회 제가 잊을까요? 못 잊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부흥서로 나오고 처음으로 나와서 설교하는 겁니다. 잊을까요? 못 잊지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난 첫사랑은 기억에 가물가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난 첫사랑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날 수루라는 지방인데 인구가 약 한 10,000명 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서 두로 왕에 대해서 쭉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문득 떠오르냐면 역설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두로 왕은 우리가 지금 본문을 잠시 읽어봤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가 하는 곳마다 뭐였어요? 승승장구하고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나요? 부가 그에게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다고 역설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고 했지요. 건물은 초고층으로 올라가지 않나요? 네, 너무너무 멋있어요. 화려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의 인격은 어떻나요? 땅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상하게 역설적인 것이 아주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참 넓어졌어요. 고속도로는 참 넓어졌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시야는 어때요? 경주마예요. 앞만 보고 달립니다.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나? 경제는 부강해지고 모두가 잘 살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졌을까요?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감사가 없어졌어요. 전부 다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해요. 100세 시대. 그래서 생명은 아주 길어졌는데, 사실상 길어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네,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 가장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불의한 것에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자들이 뭐 한다? 피해볼까봐, 손해볼까봐, 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잖아요? 성도가요? 목사 가르쳐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도 주님 안에서 만난 첫사랑이죠. 첫 열매예요. 그분을 비하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분을 제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그분을 전도했어요. 참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신앙생활 잘 쌓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교회를 한번 가셨어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그리고 다시 오셨어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큰 교회 다녀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자면 그분을 뭐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네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죠? 네. 우리는 그거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엄청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감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교회를 2002년도에 개척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피아노 반주하는데 다른 성도가 오면 띵동띵동띵동 슉슉슉 들리죠. 그 전도사님하고만 했어요. 그분이 나가고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15명, 또 30명, 50명, 20명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집사님이 오시더니 지금 이 지하교회에서 2년만, 3년 만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15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뭔 기적이에요. 감사를 몰랐어요. 감사 몰랐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50명 이렇게 됐는데도 감사 몰랐어요. 부족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옮기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가면서 절반,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길을 가기 시작했잖아요. 얼마 안 됐죠. 나와서 보니까 그때가 정말 하나님 은혜였네, 감사였네. 뒤늦게 알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면 감사하는 성도님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는요, 두로왕 이타발 2세가 왜 하나님께 오늘 지금 심판의 예언을 듣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켰던 것입니다.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뭐하다고 지혜로운 자라 여겼던 것이에요. 아마 두로왕 이타발 2세가 또 외모가 잘생겼는가 봐요. 자기 외모를 자랑했던 것이에요. 부를 자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첫상을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열방 생명생께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축복해 주고 계시고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자?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저처럼 감사를 잃어버려서.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섭리예요.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깨닫는 것은 과거에 저는 그때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요, 내 안에서 교만이요, 스물스물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싹 트요. 조금만 누가 이렇게 해주면은, 축겨 세우면은, 언제 내가 교만의 자리에서 있는지, 저는 지금부터 사회생활 할 때 얼마나 교만스럽게 행동했는지를, 그때는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능력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예수 믿으면서 제 과거를 보니까 창피해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게 잘난 척 하고 있다고요. 자, 오늘 28장 3절에서 이 두루왕이 이타발 2세가 뭐라 얘기하나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 4절에서 보세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축복 내려주셨는데 자기 지혜로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은 어떻게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것이에요.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이 교만했는데 6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차였으니. 오늘날 주변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들을 빨리 심판 내리지 않을까요? 빨리 심판하지 않을까요? 볼 때마다 화가 나지요. 정말로 정말 그들을 하나님 죄 지을 때마다 그들 심판했다면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졌겠지요. 짓지 못해요. 저도 그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에게 돌이켜 봅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죄 지어 다녔을 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때 심판하셨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심판하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엇 할까요? 하나님 저들이 속히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이 있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심판하지 아니하고 몇 년 동안 끌어오던 것이 오늘 결정난 것이 있더라고요. 두 부부가.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 법이.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아우성이지요? 아우성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족한 것이에요. 부족해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시간 오래 가서 나라가 지금 망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고,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아니, 나라가 없어지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70년, 그래도 그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그들의 태생은 DNA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DNA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세요. 거기는 NCCK, WCCW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괜찮대요. 나 여기서 내 신앙 지키겠대요.
그것을 어떻게 신앙 지킬 수 있나요? 젖어드는 것이요. 서서히, 서서히. 예. 목자는 영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것이 내 신앙 지킨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되 내 지식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내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내 것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요, 오늘 두루왕과 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얘기만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성경 말씀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진리면 진리 말씀.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는 한 번 저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전부 뭐 하시는 분? 제 지금 성도의 입장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처음에 그 얘기도 못했어요. 못했어. 이제 한 2년 되니까 이제 어떻게? 에이,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사람의 종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목사인 내가 설교하는데 같이 목사라고 거기서 팔짱 딱 끼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이제 어디 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어느 목사님도 다음 집회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내가 사회 봐 드릴게요. 했어. 그대로 지금 얘기하려고. 오늘 목사님은 이 목사님 한 분뿐이고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잣대 갖지 마시고 편견 갖지 마시고 그냥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 말씀하는데 편하시겠죠? 아, 편할 거예요. 목사들이 안 그래도 설교하기 힘들어요. 두려워요. 저도 지금 많이 준비해 왔잖아요. 여기 지금 대대로 지금 나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저도. 준비는 열심히 해와요. 정말로. 그런데 안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만 내전 이어가려고 적어오는 것이에요. 이 적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3000%로 돌아가요.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를 못해.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몰라. 근데 적어놓으면은 제가 다른 길로 갔다가도 다시 길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17절에서 보면은 뭐라 얘기했나 하면은, 이렇게, 28장 17절에 볼까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15절 한번 볼게요. 보세요. 처음에 가난할 때, 그가 힘이 없을 때는 겸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그의 무역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재물이 많아지고 명예를 얻다 보니까 신격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 너무너무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두로왕의 입장이 바로 오늘 나의 신앙, 이 나라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요. 그랬을 때 오늘날 지금 이 시간처럼 그들이 교만했을까요? 다른 진리를 섬겼을까요? WE의 이해 차별금지법 한다고 그렇게 그들이 지금 했을까요? 안 했어요. 140년이 지난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거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잘 살잖아요. 부유하잖아요. 하나님만 안 믿어도, 하나님만 믿지 않아도 다른 것을 믿고 해도 물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요즘 유진 스님이라고 있죠. 인터넷에. 그 친구가 개그맨이 신학을 나온 거 아세요? 신학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뭐하고, 이름은 몰라요. 예전 빡빡이. 유진 스님에서 아주 필리핀 아주 외국까지 나가고 지금 엄청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학까지 나왔다 그래요. 스님은 아니고요. 개그맨인데 스님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무엇을 원할 수는 없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가져봤지만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저도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막상 물질을 가져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계속 지금 물질을 쫓았다면은, 세상에 있다면은, 저는 지금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혼했을걸?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어떤 목사님, 나도 여기 이 자리에서 목사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또 하게 되네요, 저도. 근데 아니,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이 일은 넘으셨는데, 아직도 결혼이 몇십 년 됐는데, 아직도 부인이 이쁩니까? 그래. 꼴 보기 싫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저 이쁜데요? 그러니까, 뭐라 또 해요? 아직도 사랑스러운데요? 미쳤대, 내보고. 아니, 주님을 온전히 만나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져요. 지금, 저도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상한 어느 순간에, 왜 저리 예뻐 보여?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지? 그랬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장경덕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구나. 내가 주님을 바로 만난 것이구나. 주님을 바로 만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예뻐 보여요. 아멘.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바본가 봐. 그 목사님 말처럼.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네.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요. 네. 자, 잠언 29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네. 어느 단체, 어느 곳에나 그 단체에서 높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높아지고 싶어요. 지난번 언제 한번 집회 갔는데, 그날은 그 집회 때는 진짜 고생했어요. 왜? 계속 성김 받으려는 분들밖에 안 계셔. 일주일간 있는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네, 저 하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편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래, 너는 그러지 마라. 항상 겸손해라. 항상 겸손해라. 참, 목자로 산다는 것이요. 참 힘든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린 여기서는 겸손해야 된다, 감사하세요,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요. 내려가면은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했잖아요. 그럼 하나의 날이 저한테 있죠? 얘기를 해요. 야, 너 조금 전에 근데 근심 걱정 말라 해놓고, 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냐? 너가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잖아. 성도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것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를. 네. 그러면은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들 수밖에 없죠. 여기 계신 분들 왜 이렇게 밝아요? 얼굴이. 그게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혹이라도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서 피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누굴 만날 때 피고 만나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아니, 그런 분 봤어요. 당신께서는 열심히 해요. 개그 아닌 개그도 해가면서. 그런데 너무너무 답답해. 말과 얼굴이 다른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다른 목사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하느님 바로 너는 또 이러잖아요. 그런데, 변명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가요,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만을 자랑하고,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살아간다면요, 오늘 두루왕처럼요,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루왕은 그냥 이타발 이세라고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팽개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이 나라, 이 민족, 믿는 자들의 상황을 여기에 대입시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고. 지금 시대는, 세계는, 그리고 나라는, 1년에 한 번씩 휴대폰이 바뀌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이 2000년 전에 이 말씀만 가지고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듣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뭔 얘기야, 지금? 저는 예전에 휴대폰 나올 때 6개월에 한 번씩 바꿨어요. 100몇만 원짜리. 30년 됐죠. 6개월에 한 번씩. 그 거래처에서, 차장님, 휴대폰 다시 나왔어요. 바꿔. 등록해내. 바꾸고, 6개월마다 바꿨어요. 그런데 요즘 1년 된다, 바뀌는가 봐요. 저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데 언제까지 설교 말씀 전하는 기술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얘기 맞는 거 그치요? 오늘 조금만 생각해보자고요. 세상이 휴대폰이 왜 1년마다 바뀔까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휴대폰을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더 이상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왜 처음부터 기록될 때부터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이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혹 하더라고요. 듣고 넘어갔으면 제가 깨닫지 못했을 텐데, 뭔가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그 얘기를 적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세상 것은, 교과목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바뀌는 것이지만은, 성경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들으면 되는가요? 그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분별력을 우리 키우자고요, 그냥. 그리고 다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다르게 또 성경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놓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전체를 어떻게 한다?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걸 못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만, 이해되는 부분만 아멘으로 받아들이자고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영분별력을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 어떻게 되나요? 그분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비판을 너희가 먼저 비판받는다 그랬죠? 그럼 죄 짓지 않는 것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뒤에서 비판했었는데요. 아시죠? 누구를 비판했는지.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뒤에서 막 비판했었어요. 그러다가 공개적으로 또, 내가 비판했었습니다. 인연 앞에서 또 회개기도 했어요. 회개기도 하고. 그게 낫지 않나요? 자, 또 하나 잠깐만 넘어갈게요. 오늘 두루왕 얘기를 하지만은, 왜 사람들이 이 가난할 때는 겸손하다가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지는가? 정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들이 인원수가 적을 때는 국민들한테 잘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이걸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해도 너무너무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팬데믹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망쳤다고. 누가 그래요? 그거를 안 해요.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 완전히 지금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면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팬데믹 자랑할 거, 그거 핑계 댈 거냐고요. 어제도 어느 분이 그래요. 이 반주기가 안 되니까 사단이 역사한다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고장난 거예요, 그것은.
근데 뭐 안 되면 무조건 사단. 그 누가 그러잖아요. 애매하게 저 인간들이 사단.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책임져 거 다 시킨다고. 아니, 사단이 아니, 보세요. 우리 미가엘 선이 밑에 깔리고 뛰면 어떻게 해요? 나올 때 잘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뒤집거려요. 저 밑에 가운데 어디 갔는데 그러더라고. 사탄이 역사한다고. 밑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아니, 선을 밟고 뛰는 거예요. 그 위에 선 위에서. 그러니까 그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당장에 발판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그랬어요. 목사님, 사단이 역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실수해서 미리 발판을 못 만들어서 우리 실수입니다. 이제 거기서 뛰어보세요. 괜찮지요? 괜찮거든요. 아니, 우리 분명히 알자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사단만 자꾸, 책임전가 시키지 말고, 내 부족한 것을, 내 잘못을요, 자꾸 걔한테 책임전가 하지 말자고요. 언제까지 아담과 하와가 될 것이에요? 그 죄의 본성을 받아서 자꾸 사단에게 책임전가 시키는 거잖아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그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근데 몰라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사단이 지금 역사한다고 신앙 1도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이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언제 그랬나요? WCGW에 거기에 속한 자들이 팬데믹 때 뉴스에 나와서 아주 우리 귀에 딱 지금 맺히게 했죠. 그때 이후로 저 TV 끊었어요. 뉴스 끊었어요. 뉴스 끊었어요. 아니거든요. 보세요. 그러면은, 다윗 왕이 그거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온전한 왕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에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 목숨 내어놓고 왕에게 책망하고 왕에게 진언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야다가 7살 때 왕이 됐을 때,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 왕이요, 바른 길을 갔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 죽자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제 우상을 섬기고요, 백성들이 얘기를 듣고요, 산당을 또 다시 짓고, 결국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했을 때 무엇이 했냐면, 그 아들 스가랴를 어떻게 해요? 칼로 베어버립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냐면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없었다면은, 요아스가 올바른 왕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나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있어요. 역대하 24장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끝낼 시간 안 됐나요? 괜찮아요? 12시까지. 할렐루야. 그래요? 오케이. 접수. 자, 역대하 24장. 24장 2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17절로 가자고요. 시작.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임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22절에 그 말년을 봐야 되겠지요? 어떻게 되죠? 보자. 22절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런데 결국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갔다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침상했을 때 그 신하들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자기의 명예, 재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목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나전 선지자와 여호야다 제사장과 같이 이 나라를 정말 국민들의 잘사과 안녕과 번영과 질서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직언할 수 있는 선지자, 목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아스 왕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왜 목사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럴까요? 목사들이 너 잘못했잖아. 너희들 잘못하잖아. 지적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NCCK, WCC 허수아비를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작동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아니요. 저는요, 피를 토하면서도 목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무엇 없이 내 사심 없이 후세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1027 그 대회 때, 그러고 나서 러시아 정교회에서 반갑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지금 깨어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 영국 BBC에서는 우리 1027 그것을 다큐로 찍어서 방송하고 싶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나라 뉴스에서는 그런 소식 나오나요? 그러면 단정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그럼 이 나라 뉴스를 전하는 자들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알겠지요. 그래서 목사는 이파 저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 우리 분별해야 되는 것이.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파 저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파예요. 성경파. 그러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이나 저 사람들이나 자나 우나 걔네들 믿을 애들 아무도 없어요. 300명도 많아요. 어제 가면 정치학 하는 교수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지금 300명 전부 다 저 남태평양 빠져 죽여버려야 된다 했어요. 죽여야 된다 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저기 교수 이름 대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거든. TV도 나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정치학 교수인데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지금 다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나요. 그래서 제가요 가능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설교하면서 흥분하지 않으려 한다고. 흥분하면 제 혈기가 나오도록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큰 소리를 하다 보면 나도 혈기가 나와요. 목소리만큼 크게. 근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다시 당선된 거에 대해서 그를 나쁘게 평하고 있어요. 엄청 나쁘게. 근데 그거 왜 대통령 지금 다 나와서 당선된지 아세요? 이 미국 내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동성애, 또 낙태반대, 차별금지법 이런 것 찬성하는 자들을 정말 기독교적으로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나요? 오바마 때하고 지금 바이든이죠. 이들이 집권하면서 완전히 지금 동성애고 뭐고 다 바이든 아들이 동성애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나라를 지금 뭐 하는 것이에요? 흐트러버리는 것, 세계를 흐트러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집 배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어떤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세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하은이가 목사님한테 엄마 그러지요. 어머니 그러지요. 그 얘기 못해요. 이제 어머니는 얘기 못해요. 그 차별금지법에 위법되거든요. 왜? 어머니라는 것은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을 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남자도 애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 상원의원 청문회에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온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지금 방영하나요? 받아서 방영 안 하잖아요. 전혀 안 해요.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자고요. 많이 해요?
전 있는 얘기만 하니까. 성경 있는 말씀도 하고, 사실 있는 얘기만 하니까. 11월, 그리고 이거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지금 현 대통령이 17%라는 얘기 들었어요. 믿으세요? 그렇죠. 여기는 깨어있는 분만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분명 전 정권보다 지금 정권이요, 외교 경제력을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한다고요? 그때 그는 이 시간대 47%였어요. 근데 지금 10%, 30% 차이 나요. 누구한테 물어봤대요, 그거? 누구한테 물어봤대요? 난 그것이 궁금해. 그래서 그들이 여론조사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믿는 것이에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제발 이거 임사 TV 보는 시청자들은, 애청자들은 정말 그거 속지 말자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그게 지금 경제가 그때 어렵다 얘기해요. 그때 다 망치는 거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그들이 눈만 뜨면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17%, 19%.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죄를, 현재 허물을 찾기 힘들면은 대통령 되기 이전에 영부인 그 건을 가지고 계속 지금 울고 먹고 있냐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란 걸 아는데 사람들이 그와 같이 요즘 왜 그래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누가 그랬대. 야, 17%대. 김건희가 그랬대. 나쁜 애대.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왜 그런지 정말 믿는 자들이, 목사들이 정치,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당연해야 되는 것이에요. 11월 15일자, 미국 뉴스위크지에 표지 모델 트럼프 대통령일까요? 누굴까요? 윤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5일자, 미국 뉴스위크지에 표지 모델이 트럼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표지 모델이고요. 그 커버 스토리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년도 대통령 되면서 기록한 업적도 쫙 기록해놨어요. 우리나라 방송국 많이 있죠. 그 얘기, 소식 전한 방송국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외국에서는요, 슈퍼스타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진정한 것은 저분이 나중에 임기에 물러나간 이후에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슈퍼스타인데, 이 나라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 기독교가 오랫동안 기독당이 생겨되는데도 못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목사는 정치에 참여하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정권자 출신들이 당의 대표가 되고 정권자 출신 당이 생기는데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왜 그런 건 얘기 못해? 그러면서도 정치는 그들이 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 나라가 망조되는데 복음만 전해서 문제가 되냐고요. 나 좀 필토하고 싶다니까. 우리 광팬들. 자, 그런데 보자고요. 내가 1027 건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왜냐, 잘못하면은 누워서 침 뱉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리석게 내가 잠깐 어느 걸 집회했다고 누가 등대 밀려서 해놓고 이렇게 해서 세워주니까 해놓고 내가 그 같은 급인 줄 알고 한 번 지금 큰일 해놓고 그래 해놓고는 수십 년간 그렇게 광야에서 지금 해온 분이 있는데 이제 했다고 내가 같은 급인 줄 알고 쌍소리하고. 아버지 보세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두로왕 이타발 2세가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도 뭐냐면요, 무역을 하면서요 불공정 거래를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역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래야 에스겔 28장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이 얘기를 여기에서 일반적 상거래도 속이는 것이 불공정 거래를 했지요. 이것을 저는 정치나 뉴스 쪽으로 보는 것이에요. 있는 것을 사실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도 불공정 뉴스,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는 적보시키지 못하고 옥경 물건을 사고 파는 데만 적용시킬까요? 예. 있는 것을 외국에서 이렇게 인기 있고 슈퍼스타고 저가 이런 경제 성과를 이렇게 지금 훌륭히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반영 안 시키냐고요. 왜? 반영시키면은 그 사람 공격할 것이 없잖아요. 공격할 것이 없잖아요. 많은 자들이 여기에 저 함몰되어 가고 있다니까요. 17%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전 정권보다 현 정권이 지금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전 정권은 대통령 거기 집, U20인가 UA20인가 나와서 왕따당 했잖아요. 그런 걸 모르면서도 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순방 갔을 때 왜 같이 안 가냐고요. 국민들의 분노를 수그러뜨리기 위해서 한다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년에는 이날에서 그 대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미리 봐야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부인들의 모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보고 배워서 여기서 어떻게 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 못하고 저는 그분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거기는 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죄송해요. 성경 말씀인데 내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불공정 거래 성경에서 별일을 띄워주고 뭐 불공정거 하지 말라 그랬죠. 무역할 때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집회 때라든가 성회 때라든가 금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20년 전에 회사 할 때도 투명 경영했어요. 20년 전에도 이미. 이익이 얼마나, 이 한 대, 제품을 한 대 팔면은 여기서 얼마 나오고, 인건비 얼마 나오고, 그걸 직원들 다 공개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이번 달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급여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제 집, 은행에 담보물로 줘서 직원들 급여 주기도 했어요. 내가 사장이 아니고 저 직원이었지만은. 그렇게까지 했어요.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가져가려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시고, 정말 순수한 신앙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세상 경륜도 투명 경륜을 하는데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서로 간에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이 생기죠. 신용이 생기죠.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루왕의 부당한 무역에 그냥 부당하게 재물 모으는 것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행했습니다. 아까 16, 17절의 말씀 읽어보았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너무 아름다우면 안 되는가 봐요. 사실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치고 조금 이런 교만기가 있어요. 콧대가 높다 그러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수록 하나님 땡큐. 날 예쁘게 만들어줘서, 멋있게 만들어줘서, 하나님께만 감사. 그리고 우리는 뭐 하다? 겸손. 그 사람이 더 정말,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열방생명선교회에서 왜 두루왕에 대해서 첫사랑을 버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졌을까? 왜 이 말씀을 잘 할까요?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열방생명선교회에다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두루왕과 같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거 그곳에 가서는 정말로 구애받지 않고 가지고 계신 역량들을 더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함으로 해서 이 듣는 이로도 하여금 속 뻥 뚫리게 해줄 수 있는
저거 보고 놀랬다니까요. 아, 저분들이 저렇게 찬양을 안 하는 팀이 아닌데, 못한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저렇게 찬양을 안 하는 팀이 아닌데, 왜 저렇게, 이 후련함을 채워주지 못하지? 속 시원하게 이거, 해주지 못하지?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들은 하던 그것이 있는데, 그렇죠? 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럼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오늘 알았으면은, 이상해, 뭔가. 여기서는 안 그래, 저기는 뭔가 이상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와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또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 역시 우리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 바라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 무조건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지 아는구나. 그래서 항상 저도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이 지금 새로 짓는 성전 건축할 때 물질에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많은 자들이 그곳에 와서 크게 소리 높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듭 강조 말씀드리면은 두로왕과 같이 불안해지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면은 또 저처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복을 이 열방생명선교회와 성도는 모두에게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열방생명선교회에서 두로왕의 아버지 하는 그 행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사하며 겸손히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신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목자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려가면 되죠?